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7면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147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다섯 번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마저도 자신을 버렸던, 총 6번이나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 간단히 말해 이 상처받은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녀가 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상처가 그녀의 삶을 정의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그녀의 삶을 정의하도록 그녀의 삶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이 사실에 너무나 감격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유일한 생존도구,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의 유일한 생존도구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물동이를 생전 처음으로 버려두었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그 어려운 현실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녀는 또 물을 기르러 와야 하겠지만 그녀가 이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상처로 인한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정의하는 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므로 그녀의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된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자신들의 눈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 여인은 상처받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상처를 받았다면 어느 동네에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상처 때문에 사람이 다가오면 밀어내던 이런 여인이었는데, 특히나 남자에게는 더욱 예민하고 까칠하게 반응하던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먼저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고 이 여인을 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과 함께 이틀간을 먹고 자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2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고 또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가,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어떻게 이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전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39절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특별한 어떤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신분이 있거나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버림받은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과거를 맞춘 일, 자신이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의 말을,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여인이 한 말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해줬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의 전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이 본문이 전도의 어떤 비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참 많은 교육도 하고 참 많은 훈련도 하고 또 요즘에는 그 사람에게 직접 전도 연습도 시켜주는 임상 훈련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비결을 알려주는 곳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 집회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비결을 들어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말해주는데 그 비결조차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우린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에 그렇게 온 동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할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말에 있는 진실함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소속감을 전하는 그녀의 눈빛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가 내 행동과 내 눈빛에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가치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두려운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와 같은 이 사이비 이단들이 저에겐 두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그들이 두려운 이유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말해서, 이 진정성을 가지고 말해서 그 진정성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저는 두 번째로 두려운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두렵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그 진정성을 떠나서 그 진짜 사실에 대해서 확신조차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아서 이 찬양의 고백에 진실함이 없어서 전 너무 두렵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 고백이 그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에 불과할 뿐 이 고백에 어느 누구도 진심을 담지 않아서 전 너무 두렵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일부일 뿐이라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을, 육신으로 부활할 것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아서, 아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아서 진실함이 없어서 전 너무 두렵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기록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옛날 이야기 정도, 다른 나라의 역사책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할 때에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진심을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두렵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겠다고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을 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교회의 이미지가 오늘날 너무 나빠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저는 이때가 과연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는 바에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진실했는지, 과연 내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진실했는지, 과연 내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 앞에 진실했는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교회 때문인지, 기독교인들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 아마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아도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나빠진 교회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나빠진 기독교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번 주일이면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우리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도네시아 땅에서 차별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차별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그 땅의 성도들의 눈에서 진실함을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삶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눈에서 진실함을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추구하는 삶이 정답이 아니라 저들의 사는 저 모습이 정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을, 그 자신의 삶의 그 방식에 대한 위협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서포터들이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란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것에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대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며 저것이 정답일 수 있겠다고, 정말로 예수님 믿으며 사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글로 적어왔는데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 믿고 어떤 복 받았는지, 뭐가 좋아졌는지, 뭐를 얻었는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여겨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 자체를 이미 복을 받았다 여겨서 그 복에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것을 지금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으며 더욱 복되기 위해서 진실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따스한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 새롭게 시작된 2025년이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해보다도 올해 이 2025년이 참 좋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잘 되어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내가 확신한 일에 진실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대로 진실하게 살 수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했다라고,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며 세상이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의 눈을 마주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실함을, 영원한 생명의 진실함을 보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내가 오랫도록 전도해왔던 그 전도 대상자가 나를 보며 저렇게 사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다라고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로 살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